제가 4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절 다 같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4장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바울이 향한 첫 번째 사역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익숙한 장소나 이름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오래 살았다거나 그 지역에 학교를 다녔다거나 또는 직장을 정할 때 처음 직장이라든가 최근의 직장, 그래서 그 지역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장소가 낯설지 않고 좀 친근하게 느껴지고 또 마음의 안정이 됩니다. 새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지역에 가면 사실 우리가 좀 불안하긴 하잖아요. 길을 잃어버릴까, 또 어떤 사람을 만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살던 지역이라든가 학교를 그 지역에 다녔다든가 또 직장을 다녔다든가 그러면 마음에 좀 약간 안정이 되고 그곳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거나 또 나와 이름이 같거나 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쉽게 친해지기도 하고 마음을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만나면 인연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시찰에서 한 몇 달 전이죠. 야유회를 갔었는데 시찰 야유회를 처음 가본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사모도 처음 가보게 된 야유회였기 때문에 뭐 익숙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또 익숙한 순서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좀 약간 꺼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참석은 하는데 뭔가 겉도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뭐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대화를 많이 할 기회도 별로 없고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만 한두 명 같이 얘기하고 가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과만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돌아가고 뭐 점심도 먹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쯤에 이제 차를 마시고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한 카페, 그 박물관이었는데 그 카페에 모여가지고 이제 더우니까 쉬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테이블에 둘이 앉아서 사무랑 둘이 앉아서 이제 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했는데 어느 여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말고도 따르게 오랜만에나 처음 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겉도는 것처럼 그 자리에 와가지고 뭐 참석만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왔다만 가면 안 되고 서로 친해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를 얘기하면서 또 다른 어떤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에게도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 좀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목사들이 모였는데 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또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시자고 해서 저기 계신 분 있으면 같이 앉으시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합석을 하게 된 거죠. 억지로 합석을 하게 됐는데 또 그분은 공교롭게도 우리보다 한 1년 정도 빠르게 개척을 하신 그런 목사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 남자 목사님이 저랑 나이가 같더라고요. 같으니까 뭔가 동질감이 생기잖아요. 거기 오신 분들이 나이가 좀 많으신 목사님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같은 목사님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뭐 얘기가 술술 풀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또 그런 얘기를 하다가 뭐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목사님들은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저도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막 하다가 저도 가끔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타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남자 목사님 같이 있던 목사님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전거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자전거 제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공통점이 생긴 거죠. 공통점이 생기니까 또 그 얘기를 또 한참 하고 또 사역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던 얘기, 서로의 몰랐던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얘기가 시작됐는데 끝날 줄 모르고 계속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고 나중에 헤어질 때는 서로 교회가 어디냐, 그분은 양주에 있는 교회인데 같이 방문을 나중에 한번 해보자, 그리고 교류를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막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그 목사님 헐레벌떡 막 뛰어오시더니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출판사를 조그맣게 하는데, 작게 하는데 거기서 나온 책이 있다고 그걸 선물로 주시면서 읽어보시라고,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책까지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화이팅 하면서 이렇게 헤어졌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참 내가 처음 모를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런 사람인지 모를 때는 그냥 벽을 치게 되는데, 그렇게 공통점을 찾아내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또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들 중에 악인이 있었겠습니까? 다 착하신 분이고 법 없이도, 하나님의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인데,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가니까 처음에는 문이 닫혔지만 점점 마음의 문을 여니까 그렇게 막 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사람의 마음에 끌리는 게 그런 요소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을 하면 전도하기도 또 사람들에 다가가기도 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이제 첫 번째 사역지로 떠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출발을 했는데 처음 행성지가 어디였느냐?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의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곳은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고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인도하셨는데 바나바가 태어나고 자라고 익숙했던 환경인 구브로였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익히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죠. 평판이 좋았잖아요. 많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 지역으로 파송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사람들을 아주 생소하고 위험하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오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적응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훈련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어요. 그 청년의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열심히 했던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 걱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보는 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면 어떡하죠? 뭐 중동이나 위험한 지역으로 보내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럴 자신이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다가 혹시 그런 곳으로 보내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가기 싫은 곳에 억지로 보내는 곳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게 상황을 몰아넣고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힘들게 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다. 우리 인간도 똑같이 자신의 자녀를 억지로 보내는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합당한 곳으로 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 전혀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너에게 꼭 알맞는 곳을, 알맞는 직장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도 노예나 총회를 가다 보면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캄보디아, 중동 이런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보는데 그분들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억지로 하나님께서 보내려고 보냈는데 저는 싫어서 왔는데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우간다든 뭐 에티오피아든 어느 남아프리카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눈에 밟히고 그 지역 사람들을 복음화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불일 듯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누구도 제가 억지로 갔습니다. 힘든데 왔습니다. 이런 분 한 번도 못 봤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디로 보내시든지 누구를 만나게 하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잘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가장 합당한 곳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두 명의 선교사가 구브로 지역을 갔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예수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익숙함이 배신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우리에게 배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바예수는 누구였냐?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름이 무엇이냐? 바예수. 바는 무엇이냐? 유대 히브리 말로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는 무엇이냐? 히브리어 여호수아, 그걸 줄여서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도 여호수아의 줄임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간 두 사람 앞에 누가 나타나느냐? 바예수가 나타나는, 예수의 아들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참 협조적이고 도와주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라고 나옵니다. 그 이름이 어울리지 않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믿었는데, 아니 믿었다기보다는 바예수?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지역 출신인 바나바가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유지를 만나거나 그 지역의 누구를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누가 해결하시느냐? 성령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리고 순종하였습니다. 바예수를 보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니죠. 기분이 안 좋았겠죠. 아니, 화가 났겠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그대로 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자신이 지난날에 저질렀던 그 죄를 또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 바예수가 하는 짓이 어떤 짓이에요? 예수 못 믿게 하는 짓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죠? 사울일 때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고발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난날의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지금 짓궂은 것 같아요. 처음 만나게 되는 이 방해 세력이 사도 바울 자신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봤겠죠. 그리고 자신의 그런 혈기나 그런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 일을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큰 빛을 보고 어떻게 됐죠?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바예수, 이 무당, 이
엘루마, 이 마술사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 일어났던 첫 번째 기적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똑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를 믿은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믿은 후에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야,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내가 참 그때는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살았지? 라고 한탄하시는 분은 제가 참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셔요? 그런 똑같은 사람을 교회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교회는 왔는데 나랑 어저께 똑같은 모습으로 저렇게 교회 왔지.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 내가 어리석었던 모습 그대로 왔지 라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에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어디서 천국에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혹시라도 우리가 나와 똑같이 나와 그렇게 판박이와 같이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그를 주목하여 그를 옳은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과 성령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또 다른 일이 또 일어나죠. 두 번째로 무엇이 일어나느냐? 다시 공통점으로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구브로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서기오 바울. 요즘 말로 하면 세르지오 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이름과 같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름과 같은 거예요. 바울, 영어로 폴. 이 서기오 바울도 똑같은 이름을 가진 겁니다. 사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로마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가서 소개할 때 저는 바울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열리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디 갔는데 저 사람 해병대였네? 나도 해병대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몇 기 해가면서, 저는 안 해봤지만, 해병대가 아니어서 안 해봤지만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서 야, 내가 뭐 해줄게, 내가 뭐 해줄게,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또 어디 갔는데 어디 출신이에요? 저 뭐 어디 제천 출신입니다. 그러면 나도 제천인데, 그러면 또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총독에게 다가갔는데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 이름도 바울인데 저도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을 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예서라는 이 마법사가 방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이름의 공통점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 로마 총독,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신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 로마 총독쯤, 어느 지역의 총독으로 보내진 사람 되면 로마의 관리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의 법은 무엇이죠? 로마 황제가 신이다 이렇게 외치고 날마다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신이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처음 선교 여행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로마 총독, 일반인도 아니고 그 지역에 못 사는 사람 뭘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고 뭘 먹여줘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가장 힘든 처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란 이름의 공통점을 가지고 누가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기름 부으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플러스 뭘 더 보여주셨죠? 바예수가 눈이 머는 사건을 또 그가 보게 되잖아요.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어떻게 된 거? 바예수가 눈이 멀게 된 것을 보고, 이 서기오 바울은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열려 있었는데 거기다가 기적까지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영적인 충격을 주어서 서기오 바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은 익숙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안심하고 자신들이 그래도 익숙한 곳이니까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자신들이 뭔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죠? 자신들이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열매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상황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와서, 부천에 와서 배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시나리오나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들의 계층이라든가 어떤 사람들, 저는 많이 기도하면서 꿈꿨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가면 되겠네, 어떻게 나가면 되겠네, 머리로 기도하면서 많이 꿈꿨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제 예상을 다 빗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예상이 빗나갔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실패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또 믿음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낯설고 우리가 예상했던 어떤 결과가, 과정이 나오지 않으니까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뭔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오고 또 우리의 그런 열정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자신들이 예상한 그런 결과, 그런 과정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사실들을 보면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니까 계속 하나님이 일하신다의 주제가 많이 들어가네요. 지난 금요일에도 에스더서를 보면서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야지만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앞서갈 필요가 없고 앞설 자신도 없고 하나님이 먼저 일하실 때 이 모든 일이 차곡차곡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우리가 전혀 모르는, 우리가 정말 생각도 못한 아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통로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 일을 예배 때마다, 또 이 지역을 돌 때마다, 또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 결과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서기오 바울 그리고 바예스라는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들이 들어간 구브로 섬은 동쪽 끝 살라미에서 서쪽 끝 바보까지 180km 정도 되는 길이에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180km를 쭉 걸어가면서, 하루에 되지 않았겠죠. 며칠 동안 걸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를 몇 명 거뒀을까요? 성경에 몇 명 나왔죠? 1명 나왔잖아요. 서기오 바울 1명 나왔잖아요. 이곳에서 다른 몇 명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딱 1명 나왔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서울에서 대전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걸어가면서 전도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그냥 뭐 지나만 다녔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했겠죠. 근데 결과는 몇 명?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맞나요? 그런 능력의 종 사역 맞나요? 어떻게 한 명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데 한 명 전도하고 끝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판단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며칠 동안 허탕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했다면 그들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180km를 열심히 샅샅이 돌아다녔는데 한 명밖에 전도가 안 됐네. 이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또 다른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과 이 결과에 굴하지 않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지역으로 순종하여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목적지는 이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여러 지역, 다양한 사람, 생소한 환경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사를 했잖아요. 저희 집이 이사를 했는데 그동안 살았던 관악구에서 이제 구로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서울에서만 오래 살았더라고요. 서울에서만 50년 넘게 살았죠. 살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서울 지역을 거의 다 돌아다닌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종로구에 살았고, 두 번째는 동대문구에 살았고, 세 번째는 연희동이라고 서대문구에 살았고, 그다가 용산구에 살았고, 그 다음에 양천구에 살았고, 양천구에 살다가 관악구로 갔고, 관악구에 갔다가 구로구, 한 번도 같은 데 오래 있었던 적이 없네. 이번엔 구로구로,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또 구로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지역이 다 낯설죠. 새로 가게 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저희 가족끼리 요즘에는 저녁마다 모여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살던 지역은 저번 지역과 뭐가 다르고 뭐가 더 좋고 뭐가 좀 맛있고 뭐 이런 얘기를 저녁마다 밥 먹으면서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결론은 그거죠.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주신 장막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감사할 따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또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동안 오래 살았던 관악구 보라매동 지역에서는 우리가 교회에 붙어있는 집에 살았기 때문에 사실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많이 못했다,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달려가서 기도할 장소가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와 좀 멀어지고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겠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도 영적인 싸움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또 새로운 일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터전, 우리가 낯선 곳, 좋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까를 또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부지런히 말씀 보고, 그곳에서 부지런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도 있고 지금 청년도 있지만 앞으로 많은 환경 속에 다른 곳으로 자신의 삶에 어떻게 보면 그런 활동지를 옮기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열매를 거두든 못 거두든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다른 지역으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으니 그 이유를 우리가 확실히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하자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복된 삶이고 은혜로운 삶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행 첫 번째 사역지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로 가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공식적으로는 3차 전도여행까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4차, 5차까지 갔다고 나왔는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처럼은 아니어도 우리도 세계로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싣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나간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었던 그 사역의 열매를 여러분 가운데도 허락하실 것이며, 여러분이 뿌리고 그곳에 심었을 때 열매가 당장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열매를 언젠가 이루시는 귀한 하나님의 활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으로 여기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교회를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아주 기치를 높이 들고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은 참 미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아니, 그래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늘 찾으시고 늘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우리 찬양하면서, 힘차게 찬양하면서 우리에게도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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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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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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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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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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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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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3절 한번 더 합시다. 씨를 뿌림.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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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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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후렴 다같이 할 때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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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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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첫 번째 사역지를 보낼 때 그들의 익숙함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런 연조를 가지고 전도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건적인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 한 사람만 전도하였지만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대하는 모든 환경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들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보면 우리와 똑같이 죄지은 사람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바다와 같이 하나님 파도와 같이 넘쳐남을 고백합니다. 이제껏 살아오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주신 은혜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도우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또 아버지 앞으로의 삶 가운데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겨져 있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고 또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실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원한 천국 앞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주시는 아버지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부천 지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역에서 또 하나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능력의 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의 첫 발자취를 갖게 하시고 그곳에 일어난 일을 통하여 우리의 또 영적인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며 우리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사오니 또한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또한 지역에서 사람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날마다 진행해 나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한순간 한순간을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에서 또한 아버지 만나는 관계 속에서 그들이 머무는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기를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